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린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린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린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임을 감사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일상을 살아내며 때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 실천을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눈 실천들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내어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봉사가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난주일 혹은 종료주일이라고도 불려지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대한 것을 기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할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이 예수의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모양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께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갖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셨으며 어디서도 듣기 힘든 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온정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으며 특히나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때마다 부당한 권력에 당당하게 맞선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에 관한 소문은 이 무리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저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온갖 수고스러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맞춰 승리의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레드카펫 대신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깔며 그를 열렬히 환대하였습니다. 허나 이때까지 누구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앞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 생명을 삼킨 죽음, 희망을 뒤엎은 절망, 영광을 가린 어둠 속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자신들의 기대와 엇나가서였는지 종료주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첫날에 그를 열렬히 환대했던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풍경이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인데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정오에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은 햇빛이 가장 빛나야 할 한낮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어둠은요, 그리 달가운 심상이 아니죠. 갑작스러운 어둠의 등장은 우리를 당혹해 하거나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불 꺼진 방에는 괜히 막 들어가기가 싫고 아마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이 어둠을 그런 식으로 느끼나 봅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는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리고 그 대개의 경우 은밀한 일이란 좋지 않은 것들로 귀결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들을
죄라고 부르죠. 우리 늘 언제나 그래서 범죄의 현장은 어디예요? 어두운 뒷골목이잖아요. 이는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은 단지 시각적인 감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온 땅의 추악한 현실을 고스란히 상징하는 어둠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다 뒤섞으면 검게 되듯이 이 땅의 온갖 현실의 사태들, 특히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와 악, 그로 인해 경험되는 비참과 소외, 슬픔과 아픔, 차별과 배제, 냉소와 혐오가 뒤섞여 만들어진 어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어둠 속에선 비통한 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들려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런데 다소 의아한 것은 이 비통한 외침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상태입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부패한 권력자들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추앙받던 그였어요. 허나 그는 지금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은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분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둔 채 눈을 감으셨어요. 대체 어찌된 일인가?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서는요, 종종 한낮에 찾아온 어둠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심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요, 고통의 날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와 악을 일삼았던 이들, 다른 이들을 슬픔과 아픔으로 몰아가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의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 속 십자가는 꽤나 잘 어울리는 상징 같아요. 본래 이 십자가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 심판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최고의 형벌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오죽 잔혹했으면 이거 너무 잔인하다 싶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중간에 폐지했던 그러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둠 속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의 어둠을 대리하여 심판대에 오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좀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늘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계셨지 그가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을 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지만 세상을 덮은 어둠까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이 세상을 대리하여 예수를 심판대 곧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둠 속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대에 올라야 할 너희들을 대리하여 예수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본래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둠, 그 어둠의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담당하고 있는 나와 너 우리들인데 그 모든 이들을 대리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예수의 십자가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이 세상의 온갖 어둠을 흡수했노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둠, 곧 전쟁이나 테러처럼 크든 아니면 일상 속의 거짓말처럼 작든 온갖 죄와 악의 사태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비참과 소외, 슬픔과 아픔, 모든 고통의 현장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거기 그 어둠 속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 고통을 떠 안으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어둠 속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리키는 진실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금요일은요, 달력기의 어떤 특정한 하루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날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오늘이 성금요일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견디는 이가 있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꿈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성금요일입니다. 미사일과 총격이 난무하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누군가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도 성금요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2000년 전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교회들에 보낸 그 서신서 곳곳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표현을 할 때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곤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그 자리에 함께 달려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금요일, 이 어둠 속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지난 역사를 추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현장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영영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물론 모두가 이 어둠 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 사건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전해주던 제자 베드로도요, 성금요일 그날의 행적이 묘연할 뿐만 아니라 그도 나중에야
이 날의 진실이 가리키는 바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복음서는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이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거리상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나 실상은 예수와 가장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어둠 속 예수를 거부하고 그냥 예수 없는 어둠 속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부르짖는 소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떠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통한 외침입니다. 세상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에 아주 깊이 연결된 자의 절규예요. 그러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절규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어둠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 고통을 도망치고 싶어서, 견디기가 버거워서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과연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두고 보자면서 예수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타자의 고통에 공감은커녕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광기 어린 인간의 야망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정치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들에게 동조했던 구경꾼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고통받는 일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스스로 어둠에 남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일상과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신들의 세상에서 밀어내며 그렇게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아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거 봐라, 우리는 승리했고 예수는 패배했다. 우리가 옳았고 예수가 틀렸다. 그러니 예수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껏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상과 세상은 공고하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예수를 밀어내고 그대로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이처럼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한 자들을 종종 보게 되죠. 타자의 고통, 이 세상의 고통에 공감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도리어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비웃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 사회적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이들, 인명의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혐오 범죄들, 직장에서의 갑질,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배제,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은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밀어내려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며 충성을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황제가 아닌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가 아닌 너무도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어둠 속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요, 좀 전까지 제국의 편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설령 이방인이자 그가 예수에게 고통을 가하던 자라 할지라도 어둠 속 그 십자가 곁에 머물며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가 진정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둠 속에 그 십자가 곁에 머물며 예수를 주목하여 알아볼 수만 있다면, 제자들은요, 그 고단의 현장을 피해 도망쳤기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닫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고백되는 자리는요, 역설적이게도 어둠 속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장 어둡고 무력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 고통과의 연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셨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였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고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 마치 시상식 무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가장 절절하게 만난 것은 대부분 그런 순간이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는요, 잘 나갔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잘 나갔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인생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가? 오히려 삶이 무너지던 때, 도저히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던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던 그 깊은 밤이었습니다. 성적이 바닥을 쳤을 때, 소중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마주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를 찾았고 그때 예수가 보였어요. 그분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거기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둠은 그래서 불행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는요, 백부장처럼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 머무르던 또 다른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에서 56절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여러 여인들이요, 비록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나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들은 좀 더 용기를 내어 죽임당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거기서 예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인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결정적인 사건들의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된 것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예수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여자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이 고대 가부장 사회의 통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서가 이 여인들을 결정적인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여인들 말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서의 무대는 언제나 제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의 차지였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예수의 십자가 현장엔 무대를 독점해온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어둠이 두려워 어딘가로 숨거나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웠었겠죠. 그러나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다가 홀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어둠 속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법적인 자격 혹은 얼마나 오래 예수를 알았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든지 아니면 반대로 못났든지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두려움 속에서도 멀리서나마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았는가?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을 머물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머무름이 제자를 만든다고.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 성금요일의 깊은 어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복음서는 말하죠. 세상을 덮은 어둠 속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감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짙은 어둠을 폭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그 세상의 어둠, 온갖 죄와 악, 그로 인한 비참과 소외, 차별과 배제, 그 모든 슬픔, 아픔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거기서 이 세상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며 밀어내고 어둠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 어둠 속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 그리고 멀리서나마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 이제 질문은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터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요, 각자의 어둠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슬픔과 아픔으로 긴 밤을 보내는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 잘못된 선택과 또 그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에 빠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둠 속 십자가 사건은 말해줘요. 깊은 어둠을 통과할 때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나의 어둠 안에서만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타자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함께 연대하고 머무르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어둠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둠 속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둠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가장 어두운 자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먼저 가보면 압니다. 거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무는 그 어둠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부재하신 어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어둠인 것이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사순절 현장 실천의 일환으로 노숙인 봉사와 또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몇몇 청년들과 함께 노숙인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의 이 도시의 풍경은 정말 낯섭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계신 그곳은 정말 어두운 자리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손편지를 쓰고 간식을 포장해서 그분들을 찾아가 전달하고 기도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좀 이렇게 깨어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참 난감했어요. 왜냐?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말을 고르고 골랐는데도 좀처럼 기도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분들한테서 도저히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희망의 조짐이 있으면 그래도 그 부분 놓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이에게 우리가 무엇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것처럼 이 기도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지금 선생님 계신 이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그 어둠 속에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두고 왔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정의 청년 공동체가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 그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두는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넓혀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일상과 세상은요,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그 어둠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둠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떤 어둠이든, 준비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그 어둠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린 어둠이든,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어둠이든 우리가 그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더 바쁜 게 무언가를 채워넣거나 아무 일이 없는 척 지나치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이웃의 어둠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있는 친구가 힘들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못 본 척 한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답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라도 이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좋아요. 그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것,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백부장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둠은요, 언제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지켰기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듯 어둠 속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의 어둠을 증명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피하거나 덮어두고 있는 나 자신의 어둠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곁에 있는 이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지금 내 주변에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면 그 얼굴을 떠올리며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끝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어둠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바쁜 일상 속에 고난 주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처한 그 어둠의 자리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혹여 회피하거나 덮어두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내 자신의 어둠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가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어둠 속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내가 인정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과 또 친구와 동료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그 한 명 한 명의 삶의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힘든 그 상황과 삶의 형편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그냥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며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매일 되풀이되는 그 성금요일의 시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어둠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버티고 견디며 결국에는 이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를 어둠 속 십자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만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가장 낮고 어두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당신의 온몸으로 떠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각자의 어둠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곁에서 홀로 어둠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격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백부장과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 어둠 속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우리 생의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며 부활의 희망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장이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견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우리 일상의 어둠 속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무르며 견디고 버티며 그러다 결국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자매 형제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의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뒤편에서 새가족 팻말을 들고 있는 우리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부서 모임들이 있는데요, 우리 삼청년부는 5째 주일이 있는 주차에는 부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5시 25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난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전체는 힘들더라도 하루만이라도 한번 나와보겠다, 그런 도전을 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현장 실천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한 분들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향후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또 시간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섬김이들 모집 광고가 오늘 줄줄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예배 서포터즈와 또 홍보팀과 새가족팀과 세이밀 찬양팀에서 특별히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광고에 있는 내용들 눈여겨보셨다가요, 또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와 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섬김인들이 함께 예배와 또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으로 광고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I'm as good as new.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all because of you. Oh, hallelujah. Let's go. And I'm clean, sin was stained on me, and shame was running deep. But love was spilled on Calvary. Oh, hallelujah, I'm clean. God, how can it be? I'm ransomed and redeemed and stand